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20절 봤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손과 내 목소리를 청하고 그를 너희에게 따라 그가 너희 양을 전하지 않는 내 인계들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신하고 어린 사람과 윗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힐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용도 없고 나는 그들을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 가운데 복을 내리고 너희에게서 병을 취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물이 없는 그 목마름의 그 고통에 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이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12개의 샘물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목을 축일 수 있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질병도 포함이지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어떤 악신,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결단코 침투하지 못하게 영육간에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치료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이 핵심적 그 신앙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당연히 천국을 예표하고 있고 또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겼다.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그 신앙 외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적으로는 예수님만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삼가라 했는데 이 여기 사용된 여호와, 섬기라 했을 때 이 여호와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라는 원래 이제 야훼라고 하죠. 야훼 하나님. 이는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는 주로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하여 이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낸다면 이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이 어떤 자기의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나갈 때에 결국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았고 당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들이 뭐 잘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이 핵심 신앙은 바로 예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세주다 이거예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신앙으로 승리했으며 이 신앙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그 내용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거 얘기하면 좀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괜히 물매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 거짓이면 거짓 그대로, 이거 나쁘다, 뭐다, 딱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신앙,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을 내가 믿고 따를 때에 선포하는, 강력하게 내지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최종 결론에서도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까지도 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또한 최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할 일들, 그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을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초대교회 때부터 해가지고 뭐 로마의 압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단 사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고 배도하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보면 당시 교황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고 이때 교황청과 카톨릭 교회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수도 구원이 있고 부처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길로만 가지만 산 꼭대기에 정상에 똑같이 도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에 다 푹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뭔가 어루만져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고 평화인 것 같고 안 싸우는 것 같고 그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존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 기독교들은 왜 너네 것만 주장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앙을 전하는 거. 그 편협하고 고리타분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을 부린다 이거죠.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때 그들이 바라본 것은 부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따랐던 것은 마호메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따랐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었던 그 질병들, 그런 안 좋은 것들, 부패하는 것들 다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부패한 일들, 사악한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거짓 교회들, 음료 교회들, 무너지는 가정들, 개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그 어떤 악한 일들 할 때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요즘 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2세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또한 교회들. 그로 인하여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앙만을 지켜야 정화가 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21절을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섬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택한 자기의 그 사자,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구체적으로 밝게 적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주의 종을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단에 있는 어떤 뭐 누구 있잖아, 무슨 교주들 그런 사람들에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올바르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청종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사마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귀로 듣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목소리, 즉 그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힘쓸 때에 결국에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어떤 질병,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최후 자신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28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복음적으로 선하게 그 사회성을 이루어가면서 전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자기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찬미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된 역사의 시작점이 뭐야?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가짜 정도도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머니설에 탁 당해가지고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도 모르고 그 거짓 증언에 내가 그 미혹의 영에 빠진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몸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뭔가 재물도 뺏고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23절 24절을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만 섬긴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 두 번째는 사자의 목소리, 말씀을 듣고 주의 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한편으로는 뭐냐? 탐심을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 신들의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딱 유일한 하나님 외에 없었는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잡다한 그런 신들이 너무 많았고 그 신들을 다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본따서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그런 본따가지고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을 본따서 거기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늘에 대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쨌든 어떤 형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가나안 족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상으로 그 신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이나 어떨 때는 사람의 형상이나 나무나 별이나 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형상들은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농사가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먹을 것을 채워달라고, 자식을 많이 좀 낳게 해달라고, 힘이 강력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권세가 높아지고 나라가 커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어떠한 매개체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신을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토대로 만든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지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봉사하다, 예속되다, 종이 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 그 욕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의 그 욕망에 어떠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고 권력과 정력의 그런 종이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주의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를 보면 그와 같은 복된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죠. 그 신뢰로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했어요. 이것처럼 탐심을 이긴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비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욕심 때문에 화를 면치 못하는 부부가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칭찬받고 내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숨기고 딱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한나라씩 다 시간은 달랐지만 그 동일한 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푹삭 주저한 거죠. 부부가 죽어버렸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이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탐심을 고집할 때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인은 늘 이 탐심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고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짐승표라는 것이다. 짐승표는 신앙을 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위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것을 택하느냐, 그 유익을, 경제적인 삶을 택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최후까지도 탐심을 이겨야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힘주어서 오직 그 예수님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독일어로 이거 맨날 애는 막 보면 라틴어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신부들도, 무식한 신부들도 제대로 공부 안 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신부에 딱 해가지고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까막눈이라서. 그리고 막 어려워가지고, 이 글자도 어려워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은 성경도 보지도 못하고 신부가 뭐라고 떠든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막 의리의리하고 뾰족뾰족해서 점점 높아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하지만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다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진리 위에 마침내 교회가 조금씩 올바르게 설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그가 가장 힘주어 말한 십자가의 믿음의 그 도를 얘기하면서도 다른 신앙인데 바로 탐심의 문제였다라는 거야. 그는 교회, 성도의 마지막 회개가 이 주머니의 회개라고 했어요. 탐심을 버릴 때만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성경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탐심을 점점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뱀 같은 그 간악한 죄를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창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은혜랑 조현수인가? 자신의 남편을 죽여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그거 되게 웃기죠. 보험금을 타려고 8억인가 그럴 거예요. 무슨 계곡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일부러 구해주지 않아가지고 죽였다고 하는데, 보험금을 타려고 했어요. 타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 보험회사에 흔히 말하면 갑질이라고 하죠. 이 갑질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의뢰를 했어요. 얘 둘이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오히려 이들이 더 살인자다 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와 사귀었던 남자들이 다 보면 다 죽었어요. 태국에서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의심이 되겠죠. 지금 이제 조사 중인데 입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라에서 또 국선 변호사를 대줬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 한다면 이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고 돈 때문에 추악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죄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 꼭 죽이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철저한 죄를 버리시고 믿음을 지키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선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은 결국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이것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는 우상 숭배도 있지만 오늘은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만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진리를 따라 살되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늘 계속적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버리고 싸우며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정화시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내쫓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고 또한 오로지 그 사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한 탐심을 버릴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또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복된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으로 향한 구원의 성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며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 머리와 우리 교회와 기업과 모든 친인척 주변들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